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머릿속에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사실은 제가 이 말은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이 달라스 윌라드, 그분이 이제 강의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첫 번 이제 이렇게 시작한 멘트가 그 멘트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잠시 침묵이 흐르면서, 왜냐하면은 달라스 윌라드는 책을 통해서든지 이런저런 강연을 통해서 정말 귀한 강의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 시간에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청중들이 반응이 이제 뜻밖이었던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서 굉장히 이제 아주 침묵이 흐르면서 머릿속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우리라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귀한 것, 중요한 것,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게 떠오릅니까? 그것도 각자가 다 이렇게 다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뭐 누구는 기도하는 삶이라든지 뭐 또 전도하는 삶이라든지 또 어떤 자기의 성품이라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고 나서 첫 말로 이렇게 시작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주변 교회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좀 뜻밖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듣는 가운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를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견고하게 짜여져 있는 이기적인 그 생각의 틀이 깨어질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감동이 없으세요? 사실 이런 걸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요, 자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지향점이 어디인가? 사실은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이 돼야 되는, 타인이, 우리의 이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원하는 지향점이 어디 있는가를 정직하게 성찰을 하면은 그 어디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다 참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향할 수 있는데, 가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지 않냐고 그냥 지나다 보면은 생각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의 유익에 초점이 맞춰질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의 삶으로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 옆에 있는 어디요? 신촌 강서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인기가 좋아져가지고 그 예수님께로 안 오고 자꾸 이쪽으로 갈 때 막 그들이 이렇게 좀 좋지 않게 생각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서로 받아줄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하 식별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적은 공중 권세 자문자, 이 마귀지 바로 이웃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힘을 모아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실 때마다 옆에 이렇게 건물이 예쁘게 잘 지어졌죠?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한편으로는 막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뭐 부러울 것 같죠?
아니, 사실 부러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이제 한편으로는 요즘에 식구들이 이렇게 많이 교회 식구들이 빠져나가는 때잖아요. 그런 때 이렇게 건물을 다 지어놓고서 혹시라도 식구들이 이렇게 그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아가지고 그 건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을 지지 못하면 어떨까. 이런 솔직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잘 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또 우리 화평교회, 그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화평교회도 그렇고, 화평교회가 또 이제 오늘 그 흩어지는 교회, 이제 한 교회가 또 이렇게 분립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교회도 그렇고, 내보내는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건강하게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싱가포르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또 싱가포르 나눔과 섬김의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이웃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제 방향을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어떤 핵심을 행위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물론 우리가 그 이제 신앙은 뭘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열매로 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매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열매는 어디서 맺히는 겁니까? 그 나무에 맺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가 되는가를 우리가 잘 돌아보지 않고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행위도 참 중요하지만 그 행위보다 우리의 존재 양식, 내가 누구인가, 내 성품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찬찬히 살펴서 그것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좋은 열매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찬양이 은혜롭다, 또 말씀이 은혜롭다, 또 우리 식구들 점심 밥맛이 좋다, 뭐 이런 부분들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마음의 지향점,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찰이에요. 성찰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죠. 그거를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 그것을 뭐 믿고 돌이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어떻게 된 거요? 돌이키는 거, 바로 그게 회심입니다. 회심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가운데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회심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내 마음이 돌이켜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또 고쳐야 될 자세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쭉 살피면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요, 사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5장의 말씀은 이제 그 사탄이 교회의 어떤 내부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 공동체를 해치기 위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아프기는 했지만 철저하게 단호하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어떻게 현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볼 때에도 초점을 그냥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일도 우리가 관심을 받아야 되겠지만 바로 그 일이 있게끔 하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자세가 합당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12절 상반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반절만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이랬거든요. 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사실은 이 말씀은요, 4장 29절과 30절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교회가 모여가지고 일심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거든요. 근데 바로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어서 현재 이제 12장에 그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를 드릴 때 병낫기를 이렇게 이 기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를 드렸는데 그 목적이 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병낫기를, 기적을 이제 구한 겁니다. 그 얘기는 현재 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들이 뭘 향하고 있냐면은 사도들이 전파했던 말씀, 그 말씀이 진리됨을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 전도를 위해서 지금 증거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체험이라는 거, 기적이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뭘 그런 게 체험이 그렇게 중요해? 막 그러면서 이론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지나친 것은 우리가 보통 과유불급, 그러지, 그죠? 그냥 부족한 것만 못하다. 그래서 지나친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밸런스를 강조하기 때문에, 균형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나친 것은 좋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야고보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의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떻게 온전해지냐면은 그 믿음에다가 뭐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행함이, 체험이 플러스 돼가지고 그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행사를 하니까 체험이 또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서로 함께 일하여서 너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준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체험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런 것들이 실제 눈앞에 보일 때 우리의 믿음이 이론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어때요? 더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를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특별히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표적이라는 단어하고 기적이라는 단어가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뭐 그냥 좋은 거, 기적, 뭐 이런 거로 이렇게 보통은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기적을 행할 때 꼭 표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적의 특징을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했던 그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 얘기는 결국 그런 기적과 표적이라는 걸 통해서 뭐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포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구원자요 메시아였다라는 걸 지금 이 기적들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도 좀 눈에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여줄 게 없어서 사람들이 결단을 못하고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도들이 담대하게 선포를 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진리라는 것을 보여줘봐. 그러는 부분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13절에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죠?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더 큰 무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제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가를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 12절에 보니까 어디에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솔로몬의 행각, 이거는 결국에는 성전이거든요. 헤롯 성전, 요때의 성전은 헤롯이 지었던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가운데 특별히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이제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은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 현관을 이제 보통 이제 행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현관에는 벽에 이렇게 이런 게 없었습니다. 벽에 기둥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벽이 없었기 때문에 고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모여가지고선 모임을 갖기에 적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이 제사장이 머무는 산헤드린 공회가 머물렀던 곳과 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가 그곳에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처형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판결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우리 4장 17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붙잡혔다가 어떤 이제 경고를 받고 흩어집니까?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는 위협을 받고 풀려난 곳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가 이 편지를 이렇게 글을 쓸 때는 그냥 막 쓰지 않았거든요. 왜 그곳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뭐라고요?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실 우리 표현은 조금 이렇게 의미 전달이 좀 잘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들이 그 백성들, 그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교회의 사람들을 대단히 존경스럽게 여겼지만 그들과 상종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왜 그들은 교회를 존중하고 칭송하고 그렇게 참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상종하지를 않았을까? 한번 질문이 안 되겠어요. 그죠? 좋았으면 나도 그 무리가 되고 싶어 그리고 그쪽으로 들어갔어야지,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과 그 나머지라는 얘기는요, 남은 사람들이라는 얘기고, 남은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잃은 사람들이라는 얘기고, 이 얘기는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나머지, 그 사람들이 왜 그 교회를 존중하고 그들을 칭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을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무서웠겠죠. 그죠? 네. 바로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기들은 다 지켜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그 무리에 들어갔다는 예수님처럼 또 사도들처럼 얼마든지 어떤 어려움을, 핍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대번에 그들의 생각 속에 떠올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했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바로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들의 그 팔았던 돈을 갖다 바치다가 조금 이렇게 숨겼다가 그로 인해서 그 자리에 3시간 간격으로 즉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보면서 죄인이었던 자기들, 특별히 도덕적으로도 자기들이 누군지를 알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내가 저 무리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게 초대 교회 교인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두렵고 무서울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는 어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무엇이 교회를 매력 있게 만드는가 이런 이제 제목으로 한번 이제 정했는데, 정말 매력 있는 교회, 매력 있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죠? 네. 매력 있어야 돼요. 사람도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교회도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매력 있다라고 그러면은 뭔가 막 TV에 나오는 어떤 아이돌, 그 매력 있어요? 뭐 별로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미인 대회를 했는데 허리가 막 이렇게 퉁퉁한 이렇게 하고 거의 세상에서 말하는 미인의 기준하고는 이렇게 관계가 없는 자매가 그 미인대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3등을 했습니다. 3등. 3등을 했는데 그 자매한테 자기 자신 심사위원들이 물어봤는데 나는 잘하면서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좀 귀한 존재라는 얘기를 했는지, 살면서 정말 나보다 참 귀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가 없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어떤 기준에서 보면은 미달일지는 몰라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는 그게 결국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미라든지 가치라든지 매력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준 기준에 따라서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가지고 내가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매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은 세상과는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교회가 이제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초대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공동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에 4절에서 주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정말 매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은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초대교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12절 시작할 때도 봤지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뭐 했어요?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12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이 문장의 주어는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그 문장에서 행하고 있는 주체, 누가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걸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셨다 하면 누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믿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도록 했는데 큰 남녀의 무리다 이렇게 했지, 누가 그 사람들을 교회로 나오게 했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죠. 누가 그 일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성령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당시에 유대교는 끝물이었습니다. 끝물이 되면은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만 있어요. 그냥 율법만이 있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보다는 그 사람의 이 삶의 무게만 더 무겁게 짓눌러 매려고 올가매는, 자유도 없고 회복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새로운 모습의 이제 신앙이 생긴 겁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냥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종교라면은 한 번쯤 이렇게 좀 관심 갖고 좀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그때의 어떤 그 유대교처럼 끝물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짓밟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 전혀 존재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한번 교회에 가보자 그러면은 피곤하고 따분한 데를 내가 왜 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실제를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옳다 뭐가 옳다 싸움이나 하고 누가 그래요? 교회 갔더니 그냥 열심히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싸우냐 했더니 다 잘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분이 잘하죠. 안 해도 되니까 싸우지 말자. 이렇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 생활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그게 없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울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 가운데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러면서 울어야 된다. 무엇이 문제냐고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도 격려가 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교회가 매력을 느끼도록 그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여기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 시간들을 돌아볼 때마다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여기 같이 계시지만 같이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씩 둘씩 응답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때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중단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전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바로 그 전장에서 얘기했듯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도덕에 있어서 성결에 있어서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한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산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산으로.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하고는 달라. 그래서 그들과 이렇게 어때요? 분리해서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지고 동지가 되어져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 돼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을 해서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는 원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만날 때에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간증한 걸 내용을 들었더니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직장 생활하는데 하도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이 질병을 오랫동안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그 직장 그 사장님을 볼 때마다 가끔 가다가 아니죠. 그 뭐 사표를 써놨대요. 책상 속에 사표를 써놓고 한번 야 얼굴에다 그거를 냅다 집어 던지고 내가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상사가 이렇게 직장에서 여직원들을 아마 이렇게 좀 요즘에 그 많이 문제가 되는 성희롱 막 이런 것들을 좀 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의 책상 위에 성경책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뭔지 참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고민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달라도 성경적으로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요. 작년에 그 팀켈러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가서 들은 얘기인데 이제 그 뉴욕 맨하탄에 있는 리디머 처치를 목회할 때 한 자매가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했다 그래요. 찾아와서 이제 면담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찾아오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제 이렇게 말씀 보따리를 풀어놓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자기는 그 뉴욕에 있는 여러분들 뉴욕 맨하탄 그러면은 세계의 어떤 중심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곳에서도 모든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아주 가장 좋은 가기를 원하는 그런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의 이 업무상의 실수로 인해서 큰 이제 이 실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회사에서는 나를 이제 해고할 것이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굉장히 낙심해서 지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바로 자기 위에 있던 상사가 그 위에 있던 이 상사한테 보고를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그 직원이 실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직원을 잘 지도하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일로 인해서 그 직원은 그 위에 있는 상사에게 인사에 대해 굉장히 참 어려운 평점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그 여직원은 해고가 됐겠습니까? 다녔겠습니까? 그냥 다니게 된 거죠. 그죠? 다니게 되니까 너무 이제 기쁘기도 감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상사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원래 제가 실수한 건데 왜 그 책임을 이제 본인 책임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냥 뭐 긴 얘기 안 하고 당신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지금 그 회사 들어오려는 직원이 줄을 서 있는데 내가 안 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 뽑아도 되는데 그러면 자기도 손해를 안 보고 뽑을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얘기를 해달라고 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이제 직원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I'm a Christian. 다른 얘기 하나 안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는 그때까지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자매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하고 그게 이제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태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매치가 안 돼서 그게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또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설명을 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이 자매가요, 지금까지 쭉 보면서 보통 직장 생활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해서 알지만 뭐 이렇게 밑에 있는 직원들이 좋은 성과를 내면은 위에 있는 상사가 그거 내가 한 일이라고 이렇게 낚아채고 또 뭔가 이렇게 실수로나 그러면은 그건 직원 책임이라고 이렇게 좀 떠미는 그런 게 자기가 보았던 세상의 어떤 모습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거와 정 반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리디머 처치를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리디머 처치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궁금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매력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 가르치고 뭐 설교하고 이래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겁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그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매력을 느끼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길었지만 딱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정말 무엇이 교회를 매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고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매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그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세상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의 매력을 느끼고 주님 앞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정말 나는 저렇게 못 살지만 그래서 살아야 된다 생각을 했지만 못 살았는데 저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1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이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돌아서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생각의 영역에서 행동의 영역에서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고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없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표적과 기사가 이곳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진리임을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같지 않은 구별된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것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역사하신 것을 우리의 눈으로 경험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이 무엇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약해진 심령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참 저희를 에베네셀로 신실하게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1년을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직하게 성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